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아멘. 지난주 인터넷에서 탈북에서 한국으로 온 세터민 중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3만 명의 세터민들 중 900명 정도가 연락이 두절되고 있고 대부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을 데리러 다시 북한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국의 자본주의 체계에 적응하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도 많겠지만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왔는데 다시 자유가 없는 곳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는 삶을 택한 것에 있어서 이와 같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복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하신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서 우리가 율법이나 복음 중에 하나를 택하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율법의 기능이 있고 복음은 복음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이 복음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율법보다 앞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들의 한계 상황을 잘 알게 하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으로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만이 복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또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서도 많은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복음으로 율법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믿음이라고 칭하며 믿음이 오기 전과 후의 상황을 통해서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믿음이 오기 전 율법의 기능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이 오기 전, 즉 예수님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했다라는 것이죠. 23절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에서 이 매였다는 말과 갇혔다는 말은 헬라어로 법적 효력을 통하여 감시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율법 아래 매여 있었고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태는 독재자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독재자는 강력한 법률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고 자신이 법을 어기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 항상 강박관념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이라도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시키니까 하게 되므로 창의적이나 혁신적인 마음으로 일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모든 구성원들의 생각과 사고를 획일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지 않고 선입견에 빠져서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율법이 자신의 올무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무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마치 독재자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지키지 못할 율법에 얽매이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감독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말은 이전 한글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고 해서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 우리는 이 가정교사의 감독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부유한 가정에서는 자신들의 자녀들을 가르칠 노예가 각각 한 명씩 있었습니다. 신부는 노예였지만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 노예는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력 있는 노예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했던 것이죠. 지금과는 다른 교육 환경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의 가정교사에게 호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무엇을 잘못하면 가차없이 채찍이 날아왔고 그들에게는 휴식도 없고 자유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모들은 자녀가 이런 호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험한 이 세상을 잘 견디어 살아갈 것이고 자신의 가족과 재산과 나라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끔 가정교사와 같은 호된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검증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항상 채찍과 고난이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은 유대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좋은 표식이 되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한 이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했습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자신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지, 자신의 삶의 목표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율법은 법적 효력으로, 가정교사의 훈계로 지금도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양심적으로 죄책감에 살아가고 있고 또 영적으로 허무함을 느끼면서 이것으로부터의 자유를 갈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 복음을 깨닫게 된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이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믿음이 온 후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까지 우리를 감독하고 또 우리들이 성숙한 어른이 될 때까지 감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가정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자녀가 어른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순종을 강요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마음으로 어릴 때 배운 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의 기능이 예수님을 통해 복음이 선포됨으로써 다시 말해서 이제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어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복음은 율법의 권한 밖에 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강제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담대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열망과 감사가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온 후 율법은 사라지고 복음만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율법과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함께 작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자기 죄악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이 자신의 삶과 심정을 아프도록 낱낱이 파헤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가망 없고 근본부터 죄인인가를 복음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서 감격의 해방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큰 빚을 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들의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또 우리가 약속된 그 복을 받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진짜 모습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믿음이 온 후 우리들은 약속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약속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복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막강한 자유와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옛날 가정교사의 지도 밑에서 엄격한 훈련을 받던 자녀들이 어른이 되면 이제까지 입었던 아이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 주었다고 합니다. 이 새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장교가 훈련소를 퇴소할 때 훈련받을 때 입었던 지저분하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장교의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장교는 이제 훈련병이라는 이름이 아닌 자신의 계급에 맞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전에 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게 됨으로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은 지위와 신분을 하나님께 얻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과 같은 지위로 보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지위로 보신다는 뜻은 우리의 권리가 예수님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을 보시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옷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자랑의 옷을 입거나 우리들의 물질의 옷을 입거나 또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옷을 보신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들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처럼 항상 자신이 욕심과 정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탕진할 때가 많습니다. 대지 우리 속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 냄새나고 지친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꼴로 하나님께 가려니 두렵고 또 이런 상태로 살아가려니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아들의 더러운 몸을 보지 않고 그가 자신의 자식임을 마음속으로 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배부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부패한 마음을 보시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된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며 상한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목마른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28절 29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음이 온 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큰 복을 누립니다. 이런 바울의 놀라운 자유에 대한 선언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이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는 모두가 하나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그렇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굳이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차별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복음을 통해서 받은 이 모든 복은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옷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제하거나 차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두 번째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들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온 후에도 율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음대로, 율법은 율법대로 그 기능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엄격하게 규제하고 또 가정교사처럼 성숙하기 전까지 감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온 후 이제는 성숙한 어른처럼 더 이상 가정교사 아래 있지 않고 엄격한 구제 속에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불평등을 깨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은 극단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미숙한 시기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을 고쳐보려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단히 애씁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큰 관문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헌신할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릴 만큼 기분이 좋다가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자신이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낙심하여 깊은 영적인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 예수를 알게 된 갈라디아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이런 상황을 가정교사 아래에서의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복음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어떤 행동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갈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방종이 아닌 진정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앙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 수 있고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안의 교회 대면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통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 번째로 한국에 출타 중이신 이정아 집사님과 어머니 그리고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막힌 문제와 기도적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운을 통해서 우리 주안의 교회가 주안의 교회의 그런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대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좋은 조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 막힌 문제와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영원토록 무궁토록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막힌 문제와 우리 기도를 위해서 함께 주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성이 가득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복 주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를 대신지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들의 죄성을 앞서게 하지 마시고 오직 은혜를 주시고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잊지 마시고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며 어려움을 위해 간구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친히 이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안의 교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